제가 한 7년 반 정도 미국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목사들은 대부분 빨리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한 6년 반 7년 넘게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담임 목회를 하러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 담임 목회할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마 제가 목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좌절스러운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못하세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해서 불러온 거고,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감격을 하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분이 내 설교를 듣고 설교를 못한다고 말했을까? 보니까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제가 하는 설교가 그 교회 전임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경렬 목사 설교 잘한다고 했던 건 왜 그런가? 제가 잘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스타일하고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은가. 이게 증거가, 제가 그 담임 목회를 한 6년 반 정도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6년 반 정도 하고 제가 한국으로 오자마자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 못한다고 했던 그 성도들이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에게 그 전에 이경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설교가 입맛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먹방이라 그러죠. 먹는 방송. 근데 아주 맛있는 맛집을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맛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머니들 많은데 음식 맛있게 하시나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말할 땐 이게 맛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익숙하던 맛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익숙한 설교를 들으면 이거 좋다, 혹은 내가 익숙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내게 은혜가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가 많은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예화가 감동적일 때 설교가 은혜롭다고 말해요. 또 아주 지적인 깨달음을 받는데 아주 익숙했던 분들은 그런 설교를 아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격려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익숙했던 분들은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가 설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스타일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여러 활동을 합니다. 우리도 야외 걷기 대회도 하고 우리가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오늘 은혜로 왔다 하면 그 의미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은 설교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 설교에 계속 은혜를 받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매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도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은요 이방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귀한 회심자 서기오 바울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록해요. 여러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구브로에 가서도 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굳이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긴 설교를 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굴곡되거나 잘못되면 이들의 전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 선교를 할 텐데 적어도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전문을 지금 다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것은 당시에 누가복음을 처음,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취향대로 은혜 받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설교를 평가하다 보면 말씀에 분명히 은혜를 받긴 하는데 자기가 뒤틀려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모델 같은 설교를 보면서 설교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과연 설교는 어때야 되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내용.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부터 37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6절부터 37절까지를 둘로 나누면 16절에서 25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요. 17절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고 18장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고 19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고 20절은 사사기에 대한 얘기고 21절은 사울의 왕정을 기록했고 22절은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쭉 한 절 한 절씩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그 요약의 정점은 뭐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정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혹시나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다 정리하는데 그 구약의 역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그 본문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설교 듣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냥 또한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사회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많은 말 중에 예수님도 이 말을 했다, 이러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28절은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29절에는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30절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3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32절에는 자기 자신도 그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그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해요. 모든 설교의 정점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야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하고 차별화하는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설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을 거예요. 왜 교회 많은데 우리는 교회가 또 존재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왜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는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100명, 200명이 모였어도 우리는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정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데, 부산 어느 구석인가 선포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셔서 말씀 기대하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평안을 얻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이 이야기는 여기서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매우 비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저는 평안하지도 않고요, 부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오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며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할까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얼마 전에 대학을 간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1학년을 한 3분의 2쯤 마쳤는데 얘가 요즘 미쳤어요. 일주일에 5일을 성경 공부를 해요. 대학을 갔는데 제가 밤에 전화를 해보면 밤에 12시 이전에 집에 안 들어요.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있대요. 제가 막 기뻤을까요? 아니면 속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기뻤을까요? 아니면 속이 터졌을까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처음엔 속이 터졌어요. 아, 이놈의 자식은 지금 저 비싼 돈 내고 공부하는 놈이 저거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 애비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 딴 사람 닮은 게 아니라 애비 닮았어. 더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신앙교육을 받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0% 야 이제 너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라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도 공부하지만 성적도 잘 내야 돼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나의 수준이구나. 나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성적 내야죠. 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죠. 건강해야죠. 우리도 행복해야죠.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서 있어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 주 요소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날 좀 불편하더라도 설교자가 입이 좀 어눌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도 그것이 영웅담이나 뭔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위로의 말이라면 그것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것은 도전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도전. 설교는요,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41절까지 청중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40절 4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저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합쳐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쭉 해놓고 그걸로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살면 더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해집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면 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더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이희돈 장로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한국인으로 그 쌍둥이 뉴욕에 있던 그 9.11 때 깨진 그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의 수석 부회장이었어요. 거기에 여러 부회장들이 많은데 수석 부회장이었어요. 한국인 유일하게. 근데 이분이 많은 교회에다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희돈 장로님이
9.11 나는 그날 뭔가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획대로 했으면 그 9.11이 났던 당시에 그 건물에 있었어요, 이분은. 근데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가 늦어가지고 그 뉴욕으로 가는 길을 막 쏜살같이 막 달리는데 멀리서 비행기가 첫 번째 빌딩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막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불법으로 이리로 가다 이렇게 꺾어서 그 턱을 확 넘어가지고 불법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차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옆에 차들이 계속 그리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뒤로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 코너 돌아 박은 걸 아무도 모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두 번째 건물에 비행기가 박았다는 거예요. 간분들 어떻게 됐을지.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건너와서 차를 몰고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주의 사함을 얻고 아니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회의처럼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 받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수업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정치적인 논쟁처럼 한 사람이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막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처럼 얘기해놓고 얼굴 반응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결단을 촉구해요. 결단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유희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오늘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 오히려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날 설교의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꺾여지면서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던 거 그냥 잘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에서, 그런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설교 안에는 당부가 들어가 있어요. 42절부터 52절까지는 설교 후에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4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막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믿긴 믿었는데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정된 사람이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작정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4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어보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기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말을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 평안이 있어라, 은혜로운 가운데 있어라, 그런 말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방법대로 있으라 하는 의미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와 함께 있으라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살아오신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나는 믿기만 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왜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됐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 살아갈 때는 그게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은 척하면 남편이 아내 나 무시해.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 인생 초장에 서로 싸워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네가 가만히 있고 남들만 도우면 너 바보 취급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약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설교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약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두 번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으로 십자가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서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 들어보자. 누가 더 옳은가? 주장이 뭐예요? 주장이 뭐예요? 주장이 뭐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너희들이 구원받기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냐? 십자가로 돌아오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풍습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풍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그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라. 이쪽이 옳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쪽이 틀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쪽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설교의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당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왜 안 쉽죠?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제가 컴패션에서 3년 반을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3년 반을 지나면서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 힘들 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교하고 뭐 제가 했던 것들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나보다 좀 내가 봤을 때 하급 직원들의 지시나 그분들이 짜놓은데 내가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 지역에 가서 컴패션을 소개하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짜온 거예요. 이쪽 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틀렸어. 근데 제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애써서 결과를 냈는데 내가 애썼다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애썼는데 내가 애썼다고 말하지 않는 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월급을 오르거나 진급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목사인데도 나는 그냥 우리는 교회 목회하고 거기서 지금 주중에 생활하는 걸 보는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부인과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아이들과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안 듣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시퍼런 우리 자아를 갖고 싸워나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족족에 패하는 거죠. 교회 와도 네가 잘했다, 네가 부자 되면 돼, 네 마음 평하면 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핵심에는 십자가로 살아가세요라는 당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올바로 사는 걸 의미해요. 올바로 사는 걸 의미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작은 개척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놀랍더라고요. 교인은 저희보다 적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 활동은 저희보다 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대로 안 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정품을 주고 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했대요. 모든 그 가게에 내는 세금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하는 거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인데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를 촬영해서 성도들에게 내보내는데 그 촬영하는 걸 다 그냥 원래 법대로 소프트웨어를 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조금 고쳐서 쓰면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산 건데 공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내가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냐고. 올바로 해야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로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데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올바로 해도, 올바로 하려고 해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올바로 안 하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린 초법으로 사니까 교회는 아무거나 해도 돼. 산에 나무 마음대로 벌목해서 교회 건물 짓고 세상법 어겨갖고 교회 이득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 정치에는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뤄내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저는 우리는 교회에 성품이 변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강하던 사람이 우리는 교회에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걸 보여주기 너무 좋다고. 우리는 85% 이상이 아주 강한 분들이라고.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15%는 누구예요? 안 강한 15%는 누구예요? 목사님,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놀랄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우리는 교회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놀랄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 성품의 변화가 성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올바로 하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의 모델이에요. 설교의 핵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설교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